이 한 주의 삶의 이 정중앙을 구별하는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로 봄은 왔건만 이 봄 같지 않은 출래 불사춘의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는 영적인 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0년 우리가 이 수요 예배는요, 이스라엘 왕들이 말한다라는 이 영적인 주제로 아주 긴 시간적인 우리와의 간격은 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던 이 왕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가슴에 품고 또 그들의 영적인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왕을 한번 기억으로 그 왕들을 더듬어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1대, 2대, 3대 왕은 누구였습니까? 시작하면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1대, 2대, 3대 왕은 누구였습니까? 시작. 네, 맞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 왕들은 공교롭게도 똑같이 몇 년 동안을 다스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40년을 가르쳤습니다. 다스렸습니다. 이 첫 번째 통일 왕인 사울 왕은요, BC 1050년부터, 그래, 이스라엘은 나라가 BC 1050년부터 시작되는데, BC 1050년부터 1010년까지 다스렸고요. 다윗은 BC 1010년부터 970년까지, 솔로몬 왕은 970년부터 930년까지 다스렸습니다. 그 솔로몬 왕 이후 BC 930년부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 우리나라의 남북으로 갈린 것처럼 분열 왕국이 되었습니다. 분열 왕국이 시작된 시간은 BC 930년부터입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좀 같이 보실까요? 이전에 앞에 왕들은 많이 해서 쉬운데 이제 슬라이드를 같이 보시죠.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1대 왕은 르호보암이죠.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남유다 분열 왕국 2대 왕인 아비암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비야라고도 불리는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세 번째 남유다 왕의 아사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 아비야, 오늘은 아사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늘까지 7번째 왕인 아사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이 코로나19의 위험 앞에 와 있는데 또 그것과 겹쳐서 어지러운 가운데 선거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새롭게 절감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를 사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같이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역대하 16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온전한 지도자인 왕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도 자기만을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 결혼합니다. 나만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 결혼을 하죠.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도 오늘도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아사왕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지만요, 나중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사왕의 이야기가 역대하 14장, 15장, 16장 무려 3장에 걸쳐 나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사왕이 역사의 문턱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달려온다면 과연 어떤 말을 할까요? 약 2930년의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달려나온다면 어떤 말을 과연 할까요? 이스라엘 왕들이 말한다. 7번째 시간, 아사왕은 그의 삶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 아사왕은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바이러스를 제거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바이러스를 제거하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 뉴스를 듣는 것과 같이 이탈리아는 거의 매일 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거리가 먼 곳이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의 시작 도시인 롬바르디아주 의사인 38세 율리안 우르반 씨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공포에 대해서 지난 3월 23일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제 삶에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악몽은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더욱 거세어지고만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이 병원으로 실려왔지만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일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의료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는 이탈리아 현직 의사의 고백입니다. 살릴 수 없는 사람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라벨로만 표시할 수밖에 없는 의사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지금까지는 별 생각 없이 함께 살아왔던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운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절감하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아사왕의 때에도요, 솔로몬 왕에서부터 시작된 이 유다의 영적인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사실은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사왕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분들, 아사왕이 왕이 될 때 이 남유다에 영적인 바이러스가 퍼져서요,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사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같이 역대하 1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이 솔로몬 왕 때부터 온 유다에 퍼져 있었던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은 우상들을 다 제거하였어요. 온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온 유다의 영적인 바이러스가 제거되니까요, 온 땅이 큰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고 무려 아사왕은 41년간을 다스리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사실 복잡하고 어지러운 것은요, 우리 안에 영적인 바이러스로 인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한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바이러스, 두려움, 연약함, 불신, 그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사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왕이 되자마자 이것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아사왕이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영적인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정 속에 녹아있는 이 바이러스를 철저하게 제거하였습니다. 역대하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왕이 어느 수준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하느냐? 같이 역대하 15장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아멘.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아사왕의 아버지 아비야와 아사왕의 어머니 이름이 같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사실 히브리어로 어머니라는 의미는 할머니와라는 같은 의미로 이 중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아사왕의 어머니가 마가라고 나오는데 아사왕의 할머니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사왕의 할머니가요, 아셀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자 할머니를 왕비의 자리에서 폐하여 버리고 그 아세라 우상을 찍어 넘어뜨리고 그것을 빻아서,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아주 놀라운 것을 보여줍니다.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습니다. 찍어서 끌어내리고 그것을 빻아버리고 그것을 기드론 시내가로 가져가서 불살라버렸습니다. 아사왕이 얼마나 삶 속에 은근히 들어와 있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인 우상을 혐오하고 싫어하였으면 할머니의 여왕의 자리도 폐하고요,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찍어 빻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드론 시내가에 가져가서 철저히 태워버렸습니다. 삶과 가정 속에 은근히 들어와 있는 이 영적인 우상, 영적인 바이러스를 향한 아사왕의 철저한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해독제가 발명되어야 바이러스가 박멸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사왕이 코로나19 앞에 서 있는 우리 앞에 걸어 나온다면요, 우리의 삶과 가정 속에 은근히 숨어 들어와 있는 영적인 바이러스를 제거하십시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숨어있는 그 영적인 바이러스가 떠나갈 때 하나님의 평안이 비로소 우리와 함께합니다. 아사왕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둘째, 아사왕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사왕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사왕의 훌륭한 이 신앙의 향기가 드러나는 또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역대하 14장 9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역대하 14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집트 옆에 있는 에티오피아의 구스 사람 세라가 이 아사왕의 유다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것도 최신 무기인 전차 300대를 앞세워서 끌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유다는요, 군사를 다 끌어모아 봐야 58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100만의 군대는 정말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최신식의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서 달려오는 저들을, 여러분, 아사왕은 과연 어떻게 맞서서 싸웠을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싸움 중에 하나가 이 아사왕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아사왕이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고백, 너무나도 보석과 같이 빛나는 기도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같이 역대하 14장 11절, 아사왕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100만 대군의 앞에서 전차 300대가 달려오는 것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들, 이 아사의 기도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사왕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역대하 14장 11절은 많이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사왕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으로도 이길 수 없는 싸움 앞에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아사왕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사왕이 놀라운 대승을 거두어서 거기에서 잡은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예배와 버금가는 예배를 아사왕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 아사왕을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의 통치 말년인 36년째 되던 해 역대하 16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 8km 떨어진 라마에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올라와서 이 성을 건축합니다. 요새를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를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사왕을 공격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명과 전차 300대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물리쳤던 아사왕이 과연 이때 어떻게 하였을까요? 통치 말년에 있었던 아사왕 과연 어떻게 하였을까요? 아사왕이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합니다. 같이 역대하 16장 2절과 3절을 읽겠는데요, 역대하 14장 11절과는 완전히 다른 아사왕의 모습입니다. 역대하 16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멘. 100만 대군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렸던 아사왕이에요. 그의 통치 말년에 북이스라엘 바사왕의 위험 앞에서는 스스로 아람왕 벤하닷 왕의 손을 의지합니다. 그 손아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던 은과 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결국 아람 왕 베나닷의 도움으로 바사가요,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라마에서 후퇴하였지만 아사 왕은 스스로 아람 왕의 베나닷 손에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승패는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가정교회와 원형제의 이야기를 담은 하늘에 속한 사람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긍정적 사고를 주장한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요, 문제를 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안에 넣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사왕의 삶의 시작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마지막에 아사왕은 아람 왕 베나닷 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손이 아사왕과 같이 다른 것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가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다른 손아귀에 우리가 붙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아사왕이 우리에게 걸어 나온다면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리십시오라는 가슴 절절한 말을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탈리아 38세 된 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의사가 이탈리아의 모든 의료 시스템이 깨어지고 자기는 삶과 죽음을 나누는 라벨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 죽음의 장소에서 75세 된 목사님을 만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어서 병원에 들어온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성경책을 들며 사람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의료의 한계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자기의 한계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손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우리가 더욱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은 세상의 손, 세상의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사왕은 인생의 자세를 바로 잡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자세를 바로 잡으십시오. 아사왕이 베나닷 왕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사왕에게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아사왕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후부터 평안이 물러가고 전쟁이 유다에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아사왕은 다윗 왕에게 필적할 만한 신앙의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사왕의 삶을 살펴보면서 다윗 왕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아사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노를 내며 하나님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분기점, 우리의 신앙이 갈라지는 가장 큰 분기점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배드리며 똑같은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잘못 잡은 것은 놓고 우리의 잘못된 자세를 고칠 수 있느냐가 신앙의 관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알맹이입니다. 스케이트를 가르치는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케이트를 타다가 자세가 잘못되었으면 억지로 타지 마십시오. 힘이 빠졌을 때도 억지로 타지 마십시오. 그때는 잠시 쉬고 다시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것과 마찬가지로 자세를 잡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잘못 가고 있다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아사왕은 신앙의 잘못된 길, 잘못된 몸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렸으나 아사는 자신의 자세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아사왕이 우리에게 걸어 나온다면, 이 역사의 시간의 문턱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걸어 나온다면 인생의 자세를 바로잡으십시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자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19를 인해서 우리 등마루교회는 바른 자세로 새롭게 우리의 자세를, 신앙의 자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로잡고 주님과 함께 다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사왕은 인생의 자세를 바로잡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왕들은 말한다. 처음 시작은 아름다운 신앙이었지만 마지막에는 구문 신앙으로 맞춰버린 아사왕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 아사왕의 이 세 가지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바이러스를 제거하십시오. 둘째,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인생의 자세를 바로 잡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시며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